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여긴 뭐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실족해 하는 것이 계속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오늘 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죠? 자, 18장 1절에서 오늘 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장 1절 마태복음.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함께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귀한 환경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마음을 낮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참 굳게 서고 또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참 또 이 말씀이 큰 기쁨으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말씀이 없어 가란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갈수록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내면은 또 풍성하고 부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해놔놓고 지난주에 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설교한 내용의 본문이 뭐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튼 그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더 보면은 굉장히 복이 돼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그때 그 시간에는 잘 이해가 되고 좋았어 이랬는데 곧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억한다는 게 참 특히 본문을 기억하면은 다른 부분들도 연결이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에 히브리서 이제 3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삼았거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이 이제 본문으로 삼았는데 참 모세와 예수님이 신실하셨다. 그래서 모세도 소개하고 예수님도 소개하잖아요. 거기에 아주 우리가 중요한 구절을 잘 알잖아요. 전도할 때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전도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갖다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구절에서 내용과 그런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17장을 했었잖아요. 변화산에서의 있었던 사건, 그거 굉장히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나타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바울의 생애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내는데 우리 재신이 형제가 유럽 선교에 대해서 시작됐던 구절을 다 써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다음 이제 그걸 쭉 써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 다음은 무슨 교회죠? 빌립보 다음에가 데살로니가잖아요. 그거는 17장 1절이다. 그 다음에 베레아잖아요. 그건 17장 10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잖아요. 그건 17장 15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잖아요. 이것은 18장 1절이다. 이렇게 그리고 겐그리아 교회에 소개되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18절이다.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러면 유럽 선교회 2차 선교회 거는 다 써둔 거거든요. 유럽은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가이사라로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알기를 원해가지고 내가 강의 시간에 했는데 형제는 그거를 다 알고서 그렇게 답을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 우수한 100점이죠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맞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봐가야 된다. 이젠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말한 18장에는 이제 마태복음 계속 나가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가 지난번에 신경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앞으로 계속 설교에 나오시겠지만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22장이었나요? 네, 22장. 그래서 그런 것처럼 18장에는 뭐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지난주 설교 뭐 들었지? 그렇게 하면서 여기 휴대폰에서 본문만 읽어도 또 다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 깊이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어떤 거는 연결된단 말이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2장 10절을 내가 원래 설교를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 진실하라. 그럼 생명의 면허가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앞뒤로 보니까 서문학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2장 10절과 연계되는 게 서문학교에 관한 것이다. 이 책망이 없는 교회고 칭찬만 있는 교회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말씀에 부요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부자가 되고 또 적용하기도 좋고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신학생들이나 이제 설교 교사들은. 그래서 이제 18장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좀 알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18장이 딱 시작되면서 1절에서 5절은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이 내용이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건 우리 가운데서도 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야, 이 교회에서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다른 사람 인정을 받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원리는 모두가 참 크게 되는 것을 우리 마음들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이제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6절부터 또 나옵니다. 쭉 연결돼서 나오니까 오늘 1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 뭐 이렇게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 누가 가장 크겠습니까? 12제자 중에 이것도 좀 배경이 있겠죠. 왜냐하면 17장에 변화산에서 세 사람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합류했으려고 보거든요. 올라갔을 때에 무슨 얘기 자기들끼리 있었을 가능성이 참 많죠. 아니 예수님이 말이죠.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 데리고 와서 늘 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사랑받는 자 않는 자고 베드로는 무슨 얘기할 때마다 주제 발표에 그냥 제일 먼저 손들고 일어나서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참 이런 거 볼 때에 또 굉장히
또 둘이가 형제잖아요. 물론 안드레아와 베드로도 형제지만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두드러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예수님한테 빨리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고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베드로와 요한 둘 중에 하나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답이요? 난 너한테 말해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적합하게 앉혀주실 거야. 딱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야, 너들한테 내가 지금 그러면 어떠냐? 아직도 섬겨야 될 부분들이 많다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 종이 된 자가 가장 으뜸이 된다. 그 말은 변함이 없어요. 다른 구절에서도 20장에서도 이 말씀 또 나와요. 비슷하게 세베대와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하늘의 왕국 가면 우리 아들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요한을 우편에 야고보를 좌편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두 아들 중에 좌편에 우편에 그러니까 상당히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거를 또 보아왔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저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뛰어난 아들인 것은 틀림이 없다. 뭐 완전히 무례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헌신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럼 오늘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과는 다르다. 그거 하나는 틀림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육신적으로 뭐 생각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는 우리 육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여기에 어떤 저울을 갖다 댈 수가 없다. 그런 저울은 여기에 뭐 그런 추는 거울 추는 저울 추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환경도 아시고 의도도 아시고 완전히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만이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막상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로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저울하고, 물론 믿음의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보는 저울은 어느 정도는 같을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다. 진짜 하나님만이 그의 환경과 그의 주신 선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우리를 그 자리들에 앉혀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그 자리에 앉을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은 내가 볼 땐 배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자리에 앉겠지.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 앉는다는 개념 자체도 아마 틀릴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됐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하지. 육신이 그게 이제 영적인 것이 돼서 새로운 몸이 되니까 그런 건 싹 빠졌단 말이에요. 이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욕심들은 싹 빠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때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것이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클 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겁니까? 예, 천년왕국입니다.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참 메시아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의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천년 왕국 주일날 오후에 막 빨리 설교하고 싶은데 우선 환란을 다음에가 이제 천년 왕국이니까, 그래서 지금 환란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봉인 떼는 거 이제 먼저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 있고 호리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 부분은 좀 기다려서 천년왕국이 진짜 기다려지는 거죠. 천년인데요, 천년. 굉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강해도 7, 80평생 사는데 천년이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뭐 굉장히 긴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물론 짧을 수 있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잊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다. 하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딱 머리에다가 이렇게 잘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와 같은 그 물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이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장 이렇게 잘하셨는데, 배경에 대해서는 그 다른 구절들이 좀 잘 돼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추가해서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도 나오거든요. 자,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7절도 또 나와요.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인데 그대로 똑같이 기록은 안 했습니다.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다. 근데 마태복음에 지금 장사 안 나잖아요. 그리고 저들끼리 길에서 논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유가 논쟁 때문에. 자, 이 예수님의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얘기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했기 때문이라. 좀 부끄러웠던 거죠. 그분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이리 와봐.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너 첫째 되고 한다면 넌 말째가 되는 거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들이 한가운데 세우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면이 또 강조가 됐죠. 네, 마태복음의 강조점과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조금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은 마가복음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려면 너희들이 말째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가장 큰 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한가운데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왜 얘기하실까? 그 당시에 옛날에도 그랬지만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이든가 모임에서 배제됐어요. 야, 너들 저리 가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거 우리가 겸손 어린아이를 갖다가서 이렇게 그들의
이렇게 받아들여 준다는 것은 겸손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 배제시키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겸손히 너희들이 이런 아이를 받아들인 것처럼 겸손하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가 진정한 그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가 받아들입니까? 성경도 나오잖아요. 권세 있는 자 오면은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이제 꼭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겸손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겸손한 제자의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외된 사람들한테 같이 식사도 하고,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세관원들, 그 당시에 세관원들 가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또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너의 선생은 세관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우린 외모를 보는데 중심을 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겸손히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사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들 중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보탬이 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한 적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고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유익을 준 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지혜롭다는 사람이 내 일에 진짜 하냐, 정말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정말 메시아를 갈급하는 자, 그분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벌써 그런 어떤 사회적인 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코 그들이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 하나를 예를 들었다는 것을 또 이제,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두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잠깐 얘기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는 논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매, 그러는데 길에서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였죠. 그렇죠. 보니까 예수님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거, 겸손한 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공관복음에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관복음이라 하면은 다시 마태, 마가, 누가를 갖다가 공관복음이다 그러죠. 공통된 관점에서 본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요한복음을 하나 더 붙이면은 사복음서가 되는 거죠. 자,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봤습니다. 어디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말씀했다. 왜 그러냐면은 길에서 오면서 그들이 누가 가장 큰 자냐고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으니까 그들이 처음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바르게 잡아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르쳐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어린아이에 대한 특징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옛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이거 기가 크면은 한 자리 할 것이다. 사람은 한 자리 한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한 자리 한다. 얘가 그야말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직업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권세라 그럴까요? 또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심 중에 하나가 한 자리 하는 것인데 제자들도 한 자리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누가 과연 예수님 여러분 우측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좌측보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장자인데도 말이죠. 장자에게 우측을 해줘야 되는데 좌측을 해줬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일단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우측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우측에 국무총리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서대로 이제 서열대로 앉겠죠. 우측 좌측 하겠죠. 어쨌든 그건 서열에 그것도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20절에도 나와요. 비슷한 얘기가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뭘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23절에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냐 하시고요. 그랬더니 10명이 두 형제에 대해서 막 붕괴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이렇게 어머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자들에서 하니까 좀 심각했다는 논쟁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3명만 가도 누가 셋 중에 가장 뛰어나냐고 우리는 보잖아요. 셋 중에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12 중에 과연 누구냐? 12는 꽤 되잖아요, 인원이.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건 3명만 있어도 리더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12명 중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도 관계가 되면서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원하거든요. 지배권, 권위를 행사하는 거. 그런데 누군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지나 봐라 나도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하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 대성물로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그냥 바르게 인도해 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도 같은 내용 맥락이다 오늘. 자, 그럼 오늘 본문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지위의 권세 문제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아니 우리 여기 장년부 부인부 형제 자매들도 좀 우리 아들 좀 어떻게 목사님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좀 드러나게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 다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이런 얘기하잖아요. 자, 제자들의 질문의 답변은 뭡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대답은 이래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고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정확히 우리가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죠. 자, 다시 봅시다. 18장 1절에서부터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야 이리 와라 이리 와 이리 봐라 하고 세웠죠. 안아주면 세웠다. 안아줬다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들어가는 것까지 여긴 돼 있네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천년왕국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년왕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처음에는 전부 다 구원받은 자만 들어가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난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다 믿음을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려면은 자 그건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지 못하리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이건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없는데 마태복음만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얘기는 아까 봤잖아요. 들어가는 얘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교훈을 받을 텐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천년왕국에 되든 하늘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가요. 그럼 뭐 때문에 어린아이를 예를 들었을까요? 어린아이는 장점, 단점 보지 마시고 예를 들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으니까 예를 든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아이들은 대체로 순수하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 받으러 그 집에 갔는데 그 엄마가 얘기했거든요. 야, 저 누가 엄마 오면은 엄마 없다 그래. 그러잖아요. 누가 엄마가 여기 엄마 날 찾으러 오면은 그 없다 그래. 알았지? 이렇게 하니까 누가 엄마가 오니까 우리 엄마가 없다 그래래요. 이러잖아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진짜 없냐 그러면 있는데 엄마가 없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애들은 두세 번 물어버리면 똑바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아주 강심장이죠. 절대로 얘기를 안 해. 불리하니까. 그래서도요 원래 경찰에 가서도 자기 불리한 건 진술권 거부하게 돼 있어요. 자기 불리한 건 진술권 거부해도 된다고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 수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불리한 건 얘기 안 해도 돼 경찰에. 자, 근데 여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좀 이제 순수한 면이 있다는 거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순수한 면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그 영접할 때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다 죄인인데 뭐 나만 그런가 이렇게 식으로 하면서는 그거는 그 좀 안 돼요. 그거는 다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라면 나도 이지만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내가 죄인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남이 죄인인가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 죄인인 거를 순수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것에 자기를 드러내야 되죠. 죄의 보따리를 내놔야 되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야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하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진짜 죄인이 아니고 그가 진짜 죄 안 졌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이 천국 가지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거 이제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는 여기서 자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려 그랬고 4절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어떤 순수함에 대해서 두 가지 자기를 어떤 분 낮추는 거
사람들은 뭐 어른들은 안 낮추죠. 그래서 동창회 가면은 뭐 곧 죽어도 자기 집에 금송아지 있으니까. 그래도 동창회 같은 데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가정이 형편이라든가 좀 괜찮은 사람이 오지, 그거 물을까봐 누가 그거 가서 뭐 그런 얘기하기 싫고 뭐 이래서 안 간다고요. 동창회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얘기할 게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자기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간에 그러면서 뭐 그래 아이들 금송아지 진짜 있어 그러면 없어요 이러지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계속적으로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아이들 같이 낮추는 것이 하늘에서 큰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순수한 면을 얘기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인 자라.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구원받을 때도 겸손이고 삶도 겸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자는 겸손하자다는 것을 어린아이를 그때 진짜 옛날에는 어린아이를 무시했잖아요. 애들 야야 너 저리 가 너들이 요 와서 왜 이러냐 귀찮고 막 이랬잖아요. 요새는 어린아이들이 판치지만은 집집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뭐 저리 가라고 너들 전부 밖에 나가노라고 그러고 전부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어른들이 밖에 나가 놀아야 돼. 그래서 그런 그 옛날 있죠. 어른들은 그때 또 자식도 많이 놓고 특히 남자들은 성문에 앉아가지고 뭐 국사를 논하고 뭐 사회학권 논하고 그런 것을 많이 했으니까 어린 아이들은 뭐 별로 자기들끼리 그냥 놀아버리고 이러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것을 얘기합니다. 따릅시다. 겸손하자. 자 친절하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 보고 답변을 하라 그러면 믿음이 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에 이 겸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또 로마서 12장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은 말도 있고, 또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그 말이 전부 다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 또 16절에도 겸손,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을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절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겸손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싹을 받을 그것을 강탈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부족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했노라. 그래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라고 조심하고 조심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해졌고, 또 자기의 피로들을,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에 있을 때도 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고린도에서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에베소에서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두 군데 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내가 수고해서 필요한 동료들의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 그랬다는 말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섬겼습니다. 섬겼어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섬겼어요. 여기 에베소, 또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너에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오늘 배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예수님은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셨다. 바로 이와 같이 너희들 낮추고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높여 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을 따라 자기를 낮춤으로 주님께서 높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야고보서의 4장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여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장로들에게도 복종하고 서로에게도 복종해서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래서 모든 겸손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겸손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어떤 전사님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청년부는 어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잘 순종하고 이렇게 잘 섬깁니까? 묻더라고. 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잘 순종하고 잘 섬기느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참 좋은 교회네요. 균형이 잘 잡혔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그 교회에 나면 청년부가 좀 말을 안 되는 모양이 자꾸 이렇게 막 뿔을 들어 올리는 모양이 청년들이 그건 곤란하죠.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서로 겸손하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들이 막 서로 잘났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도 그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서로 잘났다고 막 청년부가 막 싸우고 이렇다면은 아니 청년부가 교회 안에서 청년부가 막 그냥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섬기지 않고 그랬다면 그건 더 문제. 위에 부모님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는데 그건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대로 할 때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 성경지죠. 서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서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큰 진짜 영광을 받고 아름다운 청년보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할 때에 정말 다음에 그 교회가 아름다움이 보이잖아요. 앞으로 아름답게 쓸 교회가 그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냥 청년부가 질서를 무시하고 뭐 목사님이 한 거에 대해서 뭐 손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또 그 안에서의 막 그냥 청년부가 싸우면 이건 교회는 진짜 엉망진창하게 됩니다. 그 부모님이 뭐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아들하고 여기 다른 아들하고 서로 싸워봐봐요. 그러면 이 부모들은 교회에서 뭐냐 이거죠. 완전히 이거 무질서죠.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도 어떤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도하는 왜? 우리가 육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성령과 말씀으로 섬기는데 혼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숙하기도 하도록 위해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고 누가가 우열을 가리는 쪽으로 자꾸 생각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방인의 통치자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통치자들이라든가 직장의 상사들은 그렇게 해도 여기서는 우리는 너희들은 그런 것이 아닌 게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주님을 높이고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부분들이 또 우리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실천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